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의미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서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화평은 단순히 구하거나 바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며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며 실제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원수까지 섬긴 맹이순 선생님의 삶처럼 화평케 하는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성도가 추구해야 될 화평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비롯된 영원한 평강이며 이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8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을 다루고자 합니다. 팔복의 형식은 누가 복이 있는 자를 말하며 왜 그들이 복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름 이해도 되고 팔복 중 저 복을 누리고 싶기도 하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복은 바로 박해받는 자의 복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천국 가는 복은 누리고 싶지만 박해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는데 굳이 박해받으며 가야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남들과 다른 천국을 간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기에 피하고 싶은 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내 맘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뜻이 있기에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메시지가 말하는 의미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다룰 때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설명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의는 사회적 인간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를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유대사에서 의는 종교적인 의미로서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공의라고 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에 이 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 속 단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사 그분의 의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덧입혀 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22절을 읽으면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의를 무엇로 바꿔서 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의 본문도 친절하게 의가 무엇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5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의가 예수로 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한 공의나 정의로 해석되는 구절이 있으니 잘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다의 헬라어 데디오 금의 노이는 말 그대로 핍박받다, 쫓겨가다라는 의미로 집요하게 쫓아오며 괴롭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박해하면 로마 시대 박해를 받는 때나 국내로 따지면 개항기 때 기독교가 박해받는 때를 생각하거나 현재 독재국가나 공산국가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 사는 자들을 생각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심지어 기독교 국가에서도 박해가 예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전혀 박해와는 무관하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세상 주관자 된 세상입니다. 그들은 매신 미디어와 다양한 매체를 점령하여 돈과 음란과 각종 중국되는 것들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된 인간들은 절대 혼자 지옥 가려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울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영안이 열린다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으나 힘을 합쳐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은 점점 타락해서 가고 변질되어 우리를 죄악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애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가 공전의 히트를 끌자 우후죽순 여러 가지 일반인 대상으로 연애 프로그램이 런칭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수를 끌려면 그 똑같은 컨셉은 안 되고 더 자극적인 컨셉으로 나가야 합니다. 헤어진 커플 특집, 돌싱 특집, 이것은 양반입니다. 서로의 커플을 바꾸기도 하고 처음 보는 남녀가 잠을 자며 찍기도 합니다. 급기야 동성애 트랜스젠더 커플이 나와서 짝짓기를 하기도 하니 정말 말세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세상 문화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타락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면 할수록 나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나를 왕따시키거나 차별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나이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좀 멀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나아갈 세상은 정말 주님을 따르며 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예수를 따른 자들이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먼저 기독교인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유대교 종교지자들을 비판했고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했던 유대교 사람들을 비판하니 그들에게 예수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부분 신흥 종교가 지도자를 제거하면 사그라졌기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어떻게든 못 박아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죽고 나자 들풀같이 더욱 그리스도를 따른 자리 늘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동족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체제에 반항하는 자들이며 인간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을 행하며 로마 황제보다 자신들의 교주를 더 따르는 자들이라고 거짓을 퍼뜨려 그들을 핍박하게 사주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었기에 로마의 핍박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네로 황제와 같이 몇몇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 실정을 국민 밉상인 그리스도인에게 핑계를 두므로 로마 시민의 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네로 왕조 시절에 로마 시내에 원일몬일 큰 불이 났는데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를 바꾸고자 불을 놓았다는 말이 퍼지자 네로 황제는 그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놓았다고 거짓 루머를 퍼뜨려 그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로마 사람들이 잔인해서 굶주린 사자에게 인간을 던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했고 그래서 굶주린 사자에게 그리스도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럼 왜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신봉하는 주체 사상이 기독교 사상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가운데 기독교 사상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주창한 주체 사상을 보면 기독교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바로 백두혈통인 자신이 되는 거고 그의 후손이 대대로 그 피를 이어받는 겁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 자리에 김일성 부자 우상이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일반 백성들이 기독교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사상이 기독교에서 나온 것임을 바로 알게 될까봐 기독교를 탄압하고 학문적으로 성경 자체를 절대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첫 번째 결혼한 여인은 부유한 여자 상인 카디자인데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녀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고 성경 교리에 이슬람 교리를 얹어 이슬람 교리를 창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이슬람 신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신이 보낸 것과 다르게 가르쳐 변질되었고 결국 마지막 선지자인 무함마드가 와서 이슬람교가 제대로 정립되므로 더 이상의 변질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 경정이 수차례 변경된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자신들의 교리나 모든 것이 성경에서 베낀 것이고 교리 논리 자체가 터무니없게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는 정치적인 이유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박해는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들, 정치인들과 타 종교 또는 세속 종교로부터 계속되는 탄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 안 드십니까? 아무리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해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라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박해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니 누가 기뻐할 수 있으며 누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박해가
너가 가는 길이 바로 가는 길임을, 제대로 가는 길임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다이어트 한다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작을 따라할 때는 내가 동작을 잘못하여 허리나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 운동하면서 잘못된 동작을 하여 병원에서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고생했던 적이 있어서 운동하다 아프면 조심스러워집니다. 근데 유튜브 강사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허리 이쪽이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동작을 지금 잘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런 동작을 할 때는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며 걱정 없이 그 동작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작을 했는데 엉덩이 뒤쪽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지금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해도 돈과 시간만 버릴 뿐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옵니다. 박해를 통해 여러분이 가는 길이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박해와 핍박이 안 온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철판을 깔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박해가 온다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걸었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길이 되는 영광까지 누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죽고자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자 한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배에 걸어간 길을 걷게 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도 영광인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 목사 개인의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굶주린 사자의 위험과 칼의 위험을 이겨낸 초대교회 성도들, 찬양 한번 소리내어 해보고 싶다며 목숨 걸고 탈북한 기독교 북한 성도들, 이슬람 지역에서 폭탄 테러와 살해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도 세속화의 바람 속에서 또는 동성화의 바람 속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일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매번 신대원 지원하는 목회자들도 줄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일을 하려는 청년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도 줄지만 목회자도 줄고 있습니다. 서울 동료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역자를 뽑지 못해 난리가 아니랍니다. 거기다가 척박된 목회 현장보다는 차라리 다른 일을 하겠다며 떠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신앙교육과 신앙 성숙에 관한 것은 뒷전이고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시험 든 성도 마음 풀어주는 일입니다. 시험 드는 사유를 들어보면 그것이 시험 들 이유인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처럼 핍박이 온다면 신앙을 지키며 죽음의 길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누가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 지키겠는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목회자가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 있음을 어떻게 확인하겠는가? 예수님의 말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핍박이 없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인지 내가 날이 서 있는지 칼을 휘둘러 무라도 잘라봐야 아는데 이런 평온한 때에 믿음 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 초입에도 들어서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전사할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봅니다. 저는 성도들이 시험 든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절망이 됩니다. 그 정도의 시험 든다면 더한 시험에는 죽겠구나, 믿음을 버리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험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내가 이제 내 믿음 굳건하게 할 기회가 주어졌구나,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자 생각하며 이겨내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때까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굳은 살은 단련을 통해 단단해지는 겁니다. 절대 이유 없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며 온전히 주님으로 살아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과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성령으로 채우사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찾아오는 박해와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행위와 모든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에 발담그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찾아오는 박해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겪는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도 하나님의 전실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따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 정말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시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힘을 다해 함께 합심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역에 발목 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것으로 따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버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핍박과 힘듦이 있고 시험이 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에 시험 들지 않고 온전히 주님으로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단과 마귀가 판을 칠지라도 아버지 그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과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끝까지 살아내는 아버지 믿음의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